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4장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 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윤영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기에 좋은 날씨 또한 허락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문바인 목장에 나수신 자매님이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오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수신 자매님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깨달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제목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들어서 첫 세례를 같이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되게 감격스럽고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쁘시죠? 2022년에는 이 기쁜 날이, 기쁜 순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들은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믿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네,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보면은 1년에 부활주일 단 하루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럴 때 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부활주일에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사건이나 말씀들은 믿는데요. 그런데 잘 믿지 않은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 다시 부활할 수 있고, 또 2000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냐라는 질문을 증명해 보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태어나시고 죽으신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권능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전해드린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라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믿고 알고 있는 듯 한데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잘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만일 우리가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 구원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 보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베드로가 겪은 이야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기도 했지만 한때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던 중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안진뱅이를 요한과 함께 만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다 말고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일어나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을 이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자신들의 눈으로 보자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 뛰었다라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분명히 태어나자마자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게 됩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에 경비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 수가 무려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오늘 내용이 그 신문에 대한, 유대 통치자들의 신문에 대한 그런 베드로의 대답인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신문, 유대 통치자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의 답을 통해, 해답을 말하는 답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문당하는 과정에서 유대 지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그리고 10절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름 자신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모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또 한 부류, 그 당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인생을 참 소모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평생 안진뱅이가 이제 걸을 수 있어서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며 같이 뛰며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처럼 말입니다. 첫 세례이다 보니 더 기쁨이 배가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원래는 아니죠. 이 모습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같이 뛰고 같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는 유대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묻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한 것이 큰 잘못인가요? 평생 안진뱅으로 살다가, 구걸하면서 살다가, 거지같이 살다가 일어나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큰 잘못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냐라는 거죠. 만일 유대 지도자들 역시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도 아마 생명을 살리고 함께 기쁨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추며 뛰기도 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함께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진뱅이를 실제적으로 고친 일을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베드로 혼자 한 일이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누가 말한 겁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거란 거죠. 그랬더니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 옆에 있던 요한은 사실 베드로 곁에만 있었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베드로 혼자 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정도는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의 상상이고요. 그냥 사건만 따지고만 본다면 베드로 혼자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답변한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자신에게 모든 것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 아닌 자신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내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정상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는 안진뱅이, 그것을 목격한 수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보면요,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영혼 구원도 같이 하자, 제자 삼는 일도 같이 해보자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목장 중심이고 너무 목장끼리 잘 모이다 보니까 내 목장이 아니고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너무나 제 눈엔 자주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몇 안 돼요. 어려운 일 당하면 중보기도도 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우리 청년들이나 그리고 초원 식구들에게 같이 해보자, 같이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자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아들이 어린이 목자거든요. 어린이 목자인데 그 목장 식구 중에 저희 아들과 동갑인 아이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는 어린이 목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 목자인 저희 아들을 그 목장에 파송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들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참 숫기가 없습니다. 숫기는 없는데 말은 많아요. 아빠 닮아서 말은 많은데, 그 아들이 목장에 가서 혹시 누가 되진 않을까, 가서 정말 그 친구가 재밌게 지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좀 걱정이 먼저 앞서서 선뜻 좀 그래 가봐 라고, 경험해 봐 라고 추천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되려 아빠 나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연락을 주신 목자님께도 너무 감사했고요, 목녀님께도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말한 아들에게도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저의 마음이 쫄쫄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그 목장에 첫 파송하는 날 아들을 거실 가운데 앉혀놓고 둘째 아들과 아내와 제가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파송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 연락을 주신 목자님이 아니었으면 함께라는 단어를 저는 떠오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목자님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라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의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모습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목장은 경쟁이 아니거든요. 사실 목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경쟁하라고 목장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시편 133편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는 이런 모습,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시드니 수정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대상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대상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는 베드로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부활을 모르는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어떤 청년 자매에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는요,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좀 찔림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청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한 4일 전이었는데요. 문자의 내용은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아침부터 눈물 났어요. 정말 지금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자 준 청년 말고 그 청년, 문자를 보낸 청년이 본 그 당사자를 보고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 대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를 보고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우리 집 건너편 길거리에서 사는 거지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배울 게 많은 친구들을 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문자가 더 무너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죠? 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홈리스에게 새벽마다 빵을 주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소개 들으셨죠? 저도 사실 그 청년이 누구일까 몰랐거든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가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화요일 날 저에게 문자를 준 청년의 메시지를 받고, 아, 요놈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탁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자매가 보낸 문자를 보고요, 참 많이 생각도 했고 목사로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부활 신앙을 전하는 목사로서도 부끄러웠고 그냥 제 자신으로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문자 받고 성격 급한 제가 수요일 날 또 감사하게 그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예배에. 그 당사자들을 불렀습니다. 혼내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너희들에게 아유, 일부 때는 안 울었는데 너희들의 이야기를 내가 이번 주 설교 시간에 좀 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어른스러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됐어? 하고 물어봤더니 한 8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그 그랜빌 들어오는 초입에 그 세븐일레븐 앞에 매일 누워서 지내는 그 홈리스 말이죠. 그 홈리스가 요 며칠이 있었던 홈리스가 아니라 수십 년간 거기서 지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8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죠. 만날 때마다
뭘 사들고 가니? 하고 물어봤더니 청년이 돈 있을 수 있는데 걔는 학생이거든요. 그 청년은. 그런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은 왜 시작한 거야? 라고 했더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길에서 자는 그 사람을 본 지 목사님 오래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혼자 갔으니까 지금은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있어요. 또 한 명이 있는데 혼자 갔었는데 그럼 가서 뭘 해? 뭐 하고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같이 길에 그 사람과 쪼그려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거지와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길바닥에 거지처럼 그 청년들도 앉아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해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에게 물었죠.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니? 라고 했더니 네, 그럼요. 라고. 여러분, 이 모습이 부활을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냐.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거냐면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도, 기쁨으로 섬길 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초원 식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이 청년이 그 홈리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다가섰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하고 하나님이 이 청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앉은뱅이가 일어나 뛰듯이 저의 마음은 기뻐 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청년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이 홈리스를 어디까지 데리고 오고 싶어? 너무 금방 대답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교회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언젠가는 그 홈리스가 우리 교회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거지같이 누더기 옷을 입고 오더라도 저는 그 홈리스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눈앞으로 확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 홈리스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냄새 난다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병든 자나 다 따뜻하게 맞아줄 줄 아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될 대상을 찾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내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삶,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즉,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앉은뱅이를 일으킨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겸손히 살아계신, 죽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내가 했어요.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모든 영광과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 홈리스를 섬기는 그 청년도 모든 공로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었어요. 제가 했어요.
저는 그런 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았어요. 설교해도 되겠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며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 정말 청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을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들 또한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신앙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냄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증명하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나의 모습 가운데에 부족한 모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변화받고 싶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기를 어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함께 해보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워 내 뜻과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함께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